한번 나갈게요. 요한복음 17장 12절 한 절만 우리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 5번째 시간으로요. 멸망의 자식이 죽어 영생의 아들이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12절만 하고요. 지난주에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보존되고 지키고 하나가 되기 위함이라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멸망의 자식이라는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멸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한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멸망은 구원과 대조적인 의미로 자주 등장합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멸망은 파멸, 패망, 종말, 몰락, 괴멸, 함몰 이런 단어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멸망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것. 첫 번째 뜻으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것. 두 번째로는 은혜의 회복에서 멀어지는 것. 세 번째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부터 소외된 것. 이런 것들이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 특히 이제 멸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과 대조적인 게 뭐죠? 영생이죠. 멸망, 영생.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영생과 또 대조되고 있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구원과 멸망 이렇게 또 대조적으로 설명되어 있네요. 17장 12절 이하에 예수님의 보존과 지키심에서 제외된 상태가 멸망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멸망된 자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멸망의 자식은 누구냐? 요한복음 17장 1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돼서 하나가 된 자들과 제외된 자들을 멸망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멸망의 자식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기도이시겠어요? 거의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12 중에서 하나만 이제 제외된 그걸 염두에 두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의외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되게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배반한 인물인데 많이 예언돼 있어요. 그럼 좀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측면에서 공격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살했잖아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살한 사람,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가룟 유다를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인물이겠죠. 그래서 많이 있는데 시편의 109편 6절 이하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기 이제 뭐 악인, 사탄, 심판 할 수 있는 저주는 다 넣네요. 연수를 짧게, 객사하게, 고아, 과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제 7절에 제가 두껍게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가 가롯 유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멸망의 자식은 가롯 유다죠.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은 가롯 유다를 지칭해요. 근데 가롯 유다만 지칭하냐라고 할 때 가롯 유다가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지만 또 무엇인가를, 어떤 것인가를 지시하고 있는 상징적 인물인 거죠. 그렇게 이제 보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하였던 공생의 기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다고 하시고 12제자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지키었다고 하시고 예수님은 3년 반의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어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지켜지지 못한 자식,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인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기도했던 지키고 보존될 인물, 교회에서의 제외된 인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지키심을 받지 못한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근거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쉽게 말해 12의 제자 중에서 11은 보존하고 지키었지만 하나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12 중에서 하나가 제외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자식은 단순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예정과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 선택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배웠는데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근거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 맞나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인가요? 가룟 유다 누가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선택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실 때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인지를 아셨겠죠. 모를 리는 없었겠죠. 선택을 했는데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럼 그 선택을 거스린 게 아니라 알면서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되는 거겠죠. 또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졌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적용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별명은 멸망의 자식입니다. 멸망의 자식을 원어로 보니까 호 휘오스 그 아들, 호 아폴레이아 그 멸망. 휘오스는 아들이고 아폴레이아는 멸망, 파괴, 소멸이란 뜻으로 아폴리미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아폴리미는 멸망시키다, 상실시키다, 죽다, 잃어버리다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성경에 아폴리미, 우리는 멸망으로만, 영생의 반대로만 이해하고 있는 아폴리미가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요,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이 없어지고가 아폴리미예요. 멸망되어지고, 백체 중 하나, 몸 중에 하나, 12제자 중에 하나, 뭐가 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몸 중에 하나가 멸망받아야 돼요. 직역을 하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이거 똑같아요. 없어지고가 아폴림이에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아폴리미 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멸하다 되어 있네요. 마태복음 21장에는요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거 포도원 농부 비유 한번 했었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과실의 열매를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도 죽이고 아들도 죽여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라 그러죠. 첫 번째 포도원 지기들을 진멸하고 다르게 열매를 낼 수 있는 자들에게 포도원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잃은이 아폴림이에요. 잃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이것도 아폴림이고요. 24절에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이것도 아폴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폴리미는 밑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아폴리미한 자. 이런 측면에서 멸망은 종말론적인 끝.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하면은 생각하는 뉘앙스가 완전히 심판받아서 더 이상 구원의 기회조차 없는 그 상태. 영원한 종말론적인 심판, 정죄. 요걸로만 이해했잖아요. 근데 복음서에서 멸망은 이렇게 종말론적인 진멸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멸망. 보세요. 멸망이란 망하여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멸망의 반대가 뭐예요? 제가 성공과 존재라고 표현했어요. 맞나요? 멸망하다, 망하다잖아요. 사업이 망하다, 그렇죠? 성공하다네요. 네. 멸망은 존재가 사멸하다, 없어지다잖아요. 존재하게 되다. 그러니까 멸망의 반대, 즉 성공하여 존재하게 되는 차원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한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가 건국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아폴리미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함이요,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함이며 사라지는 것을 존재하기 위함이다. 여기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이죠.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시 찾았죠. 드라크마 잃어버리면 다시 찾았죠. 아들 다시 찾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폴리미는 뭘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고 시작으로서의 단어란 얘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 상태가 이미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에서 믿음이 없는 그 상태가 멸망하는 상태라고 하며 영생이 없는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멸망의 자식이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데,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이스라엘 국가가 되었고 유대 민족이 되었고, 그 유대인, 유대교 다 유다예요. 그 다음에 가롯은 이스카리옷이라는 지역을 지칭하는 단어인 듯해요. 그래서 가롯 유다는 이스카리옷 출신의 유다, 그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제 구약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했고요. 특히 이제 가롯 유다에 대한 해석을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슬 밭을 사고, 얼마예요? 불의의 삭시라 그랬잖아요. 얼마예요? 은 30이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상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 하니 이는 피밭이라. 아겔다마는 피밭이고 이거를 얼마 주고 샀다고요? 은 30. 은 30은 원래 누구 판 거예요? 예수님 팔아서 제사장들에게 받은 돈이죠. 그럼 은 30으로 예수님 몸을 팔아서 산 밭이 아겔다마고 그게 피밭이죠. 그리고 이 피밭 아겔다마에 최초로 묻혀진 사람이 가롯 유다죠. 골고다는 아니에요. 네,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한 밭 정도로. 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렇죠? 베드로는 가롯 유다에 대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합니다. 예수 잡는 자들. 누가 예수 잡았어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잡았는데 가롯 유다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길잡이가 됐어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그래서 가롯 유다가 예수에게 가서 예수님의 기도, 17장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새벽이 돼서 예수님께 가서 뽀뽀를 한 거잖아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가롯 유다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를 잡으러 오는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이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도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여기 잡다예요. 잉태하여, 잡다. 율법의 길잡이 보세요. 길잡이란 단어는 호데고스로서
길을 의미하는 호도스와 지도하다, 인도하다를 의미하는 헤게오마이의 합성어로 인도자, 안내자, 길잡이는 길을 인도하는 자예요.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진리이잖아요. 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인가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셔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에는 이 뭐라 그랬더라? 몽학 선생이라 그랬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가룟 유다가 율법 교사들을 예수께로 인도했네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바울은 이 단어를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했는데, 율법이라는 어두움에 갇혀 맹인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할 때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인도자가 호데고스예요. 길잡이. 그 다음에 24절 맹인된 인도자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그렇죠? 눈먼 인도자. 여기서 말하는 눈먼 인도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선한 욕망 안에서 자기 욕망에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먼 인도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율법의 행위로 너를 스스로 정당하게 하라 라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란 얘기죠. 그 율법은 원래 어디를 지향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을 근거로 그리스도라는 이걸 진리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걸 그냥 흔히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율법 안에서 선한 욕망 안에서 선악과 먹은 인생으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로 가야지 구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 교사,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율법 교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면, 율법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율법의 선악 체계를 열심히 지켜서 최선을 다하여 살면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게 진리다 라고 이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율법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원래 율법의 용도는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 세상 교사가 된다는 얘기죠. 이 일은 안 하고 이 안에 갇혀있게 하는 거예요. 맹인된 인도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는 이렇게 예수를 잡는 자들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의 그 끝을 가룟 유다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느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 장이의 밭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 같으니라 하였더라.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다시 받은 돈은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그래서 그 은 30으로 토기 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하죠. 나그네의 묘지요. 그리고 그것이 가룟 유다의 무덤이 되었고요. 구약에서 예언된 예레미야 32장과 스가랴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피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로운 밭,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인 은 30세겔로 산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어서 교회를 세웠죠. 그 교회가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아겔다마, 무덤, 피밭인데 무덤 이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가룟 유다가 율법주의자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고, 예수님은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살해당함으로 묘지 하나 구입하게 됐는데 그게 아겔다마예요. 그러면 성도가, 이게 더 읽어보고 정리해 볼게요. 예수를 율법으로 죽인 자들이 매장된 무덤이 아겔다마고, 예수를 죽인 성도의 무덤이라 할 수 있고요. 교회가 된 성도의 옛 자아의 무덤이 바로 아겔다마 피밭이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따니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그의 직분, 즉 율법의 직분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마따니아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의 자식이 삭제되어 10이라는 교회가 완성된 거고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 그곳에서 12이라는 교회로 거듭나고 살아나는 봉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인생이고, 멸망의 자식이 죽어 영생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성도의 옛 자아, 율법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멸망되어 죽어서 아겔다마에 매장되는 것입니다. 은 30인 예수님의 핏값은 곧 피밭인 아겔다마이며, 그것이 바로 성도의 무덤으로서의 교회인 겁니다. 복음이 말하는 교회란 이렇게 옛 자아가 죽어서 묻히는 무덤이면서 새 자아가 거듭나는 자궁입니다. 무덤은 죽는 곳이죠. 자궁은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죠. 그러면 자궁에서 생명이 잉태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자와 난자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아겔다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냐? 우리가 갑자기 뿅 하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서의 나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거기에서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는 얘기예요. 이 비유 어렵지 않죠, 이제. 그거를 가룟 유다의 아겔다마가 보여주고 있는 거다. 성도는 이렇게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우리의 율법의 자아가 죽어서
열둘이라는 교회로 편입되어 봉사의 삶,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도의 무덤이면서 새롭게 태어난 부활의 장소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12제자가 대체적인 12이 아니라 그 12이 아들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들로 표현을 하는데 그럼 다른 누가도 아들로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되면은 그 12아들 중에서 다른 유다가 그걸 하니까는 그러면은 그 한 아들이 자기가 세워놓은 거, 자기가 뭐 했는데 거기 죽는다는 거잖아요. 다른 유다가 죽는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가론 유다가 상징하는 건 단순히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뒤통수를 때린 변절자가 아니라 율법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옛 자아의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의 율법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율법의 자아의 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선택될 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고 죽어서 피밭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자가 전부 다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가룟 유다는 12제자의 대표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가룟 유다만 특별히 더 많이 잘못한 거는 없지요. 다 도망갔으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실제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단지 예수를 율법주의자들에게 팔아넘긴 그 핏값을 감당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걸로 무덤을 산 거고, 결국 그 무덤이 교회란 얘기죠. 그래서 더 쉽게 이제 공식으로 적용을 하면, 율법의 틀로 율법 안에서 나를 정당화하며, 그걸로 나를 체계화하는 살아가는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는 그 현실이 피밭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살아남이고, 그게 봉사고, 그게 사도의 직무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 없이 나 스스로, 마치 난자가 정자 없이 나 스스로 이곳에서 영원히 살겠다, 그러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일날에는 에레미야를 지금 하잖아요. 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뒤에 자기는 아직까지 어립니다.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수대 손을 갖다 대면 내 말을 네 입에 갖다 놓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게 하고 먹고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이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맥락하고 비슷한 건가요? 똑같죠. 뭐 성경은 다 그 얘기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죽는다 하는 거는 내가 뽑히고 내 안에 있는 율법과 내 안에 내가 세워놓은 성전들이 하나씩 삭제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판 거잖아요. 그 판 것에 대한 값을 샀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무덤이라는 얘기죠. 내가 예수 판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고 확인하고 경험한 즉시 내 무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무덤인 거고, 거기서 죽어야 진리로 살아나는 거죠. 그게 봉사의 삶이라는 얘기죠. 이 공식은 모든 설교와 모든 그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사실은 공식 하나인데 이것들을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고, 이것들을 예레미야가 설명하고, 이것들을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죠. 결국 진리는 하나니까 이 진리 하나를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죠. 그게 설교하는 체계예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글로만 읽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새겨져야 되잖아요. 새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가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성경이 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게 응하는 거니까. 그럼 뭐냐면 성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으로 주어 주시는 삶의 현실이 있어요. 있죠? 현실이 있는데 그 삶의 현실이 나한테 진리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에게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산천초목과 온 세상과 이 자연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냐하면 그걸 설명해 줄 진리를 설명해 줄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설명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성도는 그렇게 똑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이 실현이 돼요. 응해져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되죠. 우리 생각이 불순종이지. 예배 안 나오고 말씀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어기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불순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불순종도 하나님의 순종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인생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처럼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그렇죠.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적하는 인생이라는 게 그 밖에서 보이는 진리로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그걸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이랑 그 다음에 피밧과 그 무덤의 사건이 우리 인생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죠. 맞나요? 죽잖아요. 근데 그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모를 때는, 혹은 진리를 충분히 알지 못할 때는. 근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거된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아겔다마의 저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 생명이구나를 확인하는 게 성도의 말씀의 응함이고 그게 삶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한테 주어지고 있는 그 삶과 그 삶을 그렇게 진리로 해석하지 못하면 살고는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거나 아니면 제외하거나 아니면 소외하거나 아니면 멀리 떠나거나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봉사하는 사도의 일이요. 이 세상에 어느 종교와 이념에 신의 죽음이 있습니까? 그것도 인간을 위한 신의 죽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은 가리키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에는요. 그런데 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죽어 그 죽음의 값으로 밭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그 밭이 아겔다마 피 밭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리이며 그곳이 하나님이 죽은 자리이며 누가 죽은 자리예요? 우리가 죽는 자리예요. 그래서 무덤이죠. 그렇지만 자궁이죠.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 열둘이라는 교회로 태어나 봉사의 일, 사도의 일을 하는 거죠. 이거 뭐 어렵나요?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 문땅교체 이런 걸 이제 묵시복음, 진리복음이라고 이제 우리끼리 표현을 하는데 이 묵시복음과 진리복음이 난해한 점이 하나가 있다. 그건 뭐냐? 세상의 모든 종교와 문화와 문명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면 네가 원하는 건 이루어진다. 지침을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일단 몰라도 일단 충분히 이해가 안 돼도 난해하지는 않아요. 왜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고 행동할 거리를 주니까 그 행동 자체가 선이다 악이다, 성공하다 성공하지 못한다,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뭘 행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묵시복음은 뭘 행하고 말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체계 안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라 그래, 난해 혹은 불안, 그 봉사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봉사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의 개념을 새로 바뀌어야 되고요. 네. 목의 개념을 새로 바뀌어야 되고 나도 맨 처음에 밖에 것을 갖다가 자꾸만 선과 악으로 구분해가지고 저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내 마음 박자가 잘 살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착한 일이죠. 살피고, 예. 정말 거기에서 막 파괴가 되고 끼어지고 부서지고 우리가 꼭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적으로 힘든 게 오잖아요. 이게 뭐지 하다가 왜 내 마음이 이렇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쭉 빼가더라고. 근데 아는 사람이 있고 이게 진리를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전을 부수고 파괴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거를 갖다가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복을 주시고 있는 그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괜찮더라고. 괜찮은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오히려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즐거워지고 복이 되더라고. 그게 여기는 반드시 그거는 내 안에서 죽어야 되니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복음의 현실인 거죠. 그게 안 일어나면 이거는 문제를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선악 구조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봉사의 일, 사도의 일. 봉사 잘하고 계시는 거죠? 송권사님도 봉사일 잘하고 계시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 인생이 무덤이고 피밭이고 자궁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는 곳이라고 누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 일을 해요? 어떤 인생이에요? 뭐 하나 붙잡고 그걸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드러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설명해도 힘들고 설명해서 알아들을 사람도 거의 희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자기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나 아겔다메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 죽음과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일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고 해석되지 않는. 죽은 데가 지금 아겔다마잖아. 아니 죽은 데가 아니라요. 묻혀진 곳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나그네의 무덤이니까. 내가 알고 있기는 유다가 죽은 데가 골고다라는 그거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 십자가 언덕이고. 네, 예수님 십자가인데 거기에서 그게 성경상으로 봐가 동쪽인가요? 여기 어디예요? 정확하게 동서남북은. 네. 이렇게요. 마지막 성도는 이렇게 교회로서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봉사예요. 세상을 위한, 세상을 향한 최고의 섬김, 최고의 봉사.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응답되고 있으니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봉사자,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자식으로 상징되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삭제되어 죽어서 열둘이라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봉사자로 세워가는 거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의 선악 구조로 살고 있는 나가 죽는 그 경험이 없이는 진리로 태어나고 거듭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죠.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죠. 피밭에서 잘 아겔다마에서 죽고 살아나는 은혜의 내용, 은혜의 삶들을 잘 또 인내하며 살아가시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장로사님 말씀 많이 하셨고 우리 성모사님 혹시 정리하실 거 할 말 없으세요? 우리 집사님이 네, 혹시 느끼신 거나 한 줄 소감이시나 질문이시나 있으시면 분위기가 있으시 않습니다. 익숙한 분이 뭐 있겠습니까?